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 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넘치는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뎌짐과 무너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동네에서 들었던 추억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엿장수 아저씨의 짤랑짤랑 가위 소리. 그 소리가 들리면 동네 아이들은 집에서 빈병이나 폐지 가져다가 엿바꿔 먹었지요. 또한 두부 아저씨의 딸랑딸랑 종소리가 들리면 김치찌개에 넣을 그 두부 한 모를 사려고 나왔습니다. 두부가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겨울철 밤이 되면 찹쌀떡과 메밀묵 장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전국 어디서나 이 목소리 톤이 비슷합니다. 찹쌀떡 끝에 꺾이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메밀묵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계란이 왔어요. 또 화장지, 또 뻥 튀겨요. 이런 정겨운 소리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소리가 있는데요. 칼 갈아요, 칼 갈아요. 이 칼 가는 아저씨가 주기적으로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동네 식칼들 다 받아다가 삭삭삭삭삭 숫돌에다가 갈아주셨죠. 우리 교회 주방에도 칼들이 많은데요. 때마다 이 칼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날이 무뎌지면 고기를 썰 때, 또 무나 당근 같은 거 썰 때 너무나 힘들고 심지어 오이도 파도 잘 안 썰려요. 그래서 칼날은 제때 잘 갈아줘야 합니다. 이 날을 갈아줘야 되는 것은요, 도끼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도끼질을 처음 해봤는데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끼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도끼 날이 잘 서 있어야 작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에게 6시간 동안 나무를 베라고 하면 4시간은 도끼 날을 가는데 쓰겠다. 절반 이상을 도끼 날 간다고 했는데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날이 잘 서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우리 전도서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그래서 나를 잘 가는 것이 지혜이며 그런 지혜가 있으면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막 성공이 나오니까 처세술에 대한 명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공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 카쉐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곧다, 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의로운 삶을 살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한 처세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무뎌지면 안 되고 날선 검과 같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공,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영은 지금 날선 검과 같이 있는가? 아니면 무뎌져 있는가? 시간 좀 잠깐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말씀드릴 때 정말 그렇다 하면 2점을 주시고요. 가끔씩 살짝 그런 것 같다 하면 1점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 0점입니다. 제가 5개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점 만점이니까 10손가락으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손가락 보실 필요가 없고 나에게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매주 예배에 참여할 때 설레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가? 두 번째, 나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자, 세 번째, 나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가? 넷째입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보다 감사와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마지막 5번째,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가? 자, 어떠십니까? 8점에서 10점 맞으신 분은요, 현재 영적으로 날선 검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앞으로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5점부터 7점 이 사이는요, 그래도 잘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더 뜨거운 마음을 사모하지 않으면 둔감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점 이하의 경우는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긴 여정과 같은데 때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그런 영적 침체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거는요, 깊은 침체에 빠진 건 아닌데 살짝 무뎌진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것. 에이, 나도 예전엔 뜨거웠는데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냥 계속 그렇네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치명적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늘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했던 엘리 제사장은요, 비둔해졌다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둔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러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결국 그 가문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제사장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무뎌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잘 막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즉 보는 것, 듣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냄새 맡는 것, 터치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중에 물론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조금 자세히 보면요. 먼저 보이는 것, 시각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류가 범죄했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로 인하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안목의 정욕은요, 사단 마귀의 주 공격 방법입니다.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가 씻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서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그 기간에도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은 다 사라져버렸죠. 무뎌진 겁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깨닫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악의 찌꺼기들은 결국 그가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요, 그 잔상, 애프터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우슬조로 닦아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눈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또한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던 곳에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맑고 깨끗한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듣는 것,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혹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허탄한 이야기들, 세상 가십이나 어떤 세속적인 얘기들, 음악들을 내 귀에 가득 채우면요,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튜버들이 정치, 경제, 건강, 사회, 문화, 취미생활 다양한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유튜브 공식 발표에 의하면 매일 2천만 개라고 합니다. 놀랍죠? 매일 20 밀리언, 2천만 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유튜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을 봐야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목을 막 자극적으로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상 도중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제 이런 것을 합니다. 또 휴대폰에서는 화면을 2번 터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을 터치하면 좋아요가 자동으로 눌러지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영상이 뜨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요. 이런 영상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고 때로는 거짓 정보들도 섞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몰라도 될 권리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동영상 보는 시간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보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좀 줄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또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을 늘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영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자극들이 오게 되는데요. 이뿐 아니라 미각, 후각, 촉각, 즉 먹고 마시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어떤 터치하는 자극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을 둔감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자꾸 안 좋은 곳으로 불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멀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요, 가족들에게 알리고 또 목회자에게 알리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결해 나가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이 둔감하지 않도록 방어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멀리하고 절제하고 끊어내는 방법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외부의 자극들로부터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못하게 막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칼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칼을 갈 수 있습니까? 매주 예배에 참여할 때에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매일 성경을 읽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도록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을 가지고 불평이나 원망의 말하기보다 감사하는 말, 또 격려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겠죠. 그러니까 10점 만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뎌지긴 무뎌졌나 봐요. 사실 몸도 예전만 같지도 않고, 옛날 뜨거웠을 때는 정말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즉 우리의 영을 날선 검과 같이 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360번 이상, 신약 성경에는 100번 이상 나옵니다.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가? 제사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도 과일을 올려놓는다든지 다양한 제사가 있을 수 있는데 왜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막 피가 쏟아져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떤 분은 많은 피를 딱 보면 그 자리에서 하면서 샤키 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애들이 막 싸울 때도 코피가 먼저 나오면 갑자기 막 울고 막 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피를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의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속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흠이 없어야 됩니다. 즉 자기 죄가 없는 이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놀랐죠. 그래서 눈물, 콧물, 물이란 물은 다 쏟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세상 일을 겪고, 또 안목의 정욕, 또 여러 가지 들리는 것,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면서
십자가의 감격은 흘러간 옛 노래같이 되어버리고, 나도 옛날에는 뜨거웠었는데 이렇게 쉽게 여겨버리고 마치 무뎌진 칼처럼, 그래서 오이나 파도 잘 썰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종교 생활은 계속합니다. 봉사도 해요.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또 어떤 책임감도 있으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고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죠.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부터 확실하게 깨닫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강단에서 제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부분만 말한다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그 은혜가 어떤 희생이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즉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은혜 받을만 해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은혜는요, 그렇게 받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서 처참히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나?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붉은 피를 다 쏟지 않으시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귀한 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열처녀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에 5명은 엑스트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딱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미련한 5처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5명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기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 오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무뎌지지 말고 매 순간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확실하게 불려진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뎌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무뎌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등불을 끄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날선 검을 가진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참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요,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다 호명되어야 되지.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어디 갔어? 그때 그 봉사하던 그분 왜 안 보여? 여러분,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상 성공,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을 잘 절제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감사 감격이 회복돼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깨어 있으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1절 3절 우리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아멘.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합니까? 날이 혹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어쩌려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감격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묻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전엔 뜨거웠었지 그렇게 말하고만 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도록 우리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아버지 우리에게 공격하는 모든 자극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을 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니 천년장을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이 무뎌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지, 뜨거웠었지라고 그렇게 푸념만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 늘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를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왜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귀한 피를 다 흘려주실 수밖에 없으셨는가, 우리 늘 깊게 묵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감격으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아버지 그 감격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아버지 아니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